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죠. 항상 5월 셋째 주가 되면 늘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오늘은 넷째 주가 됐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그 존 웨슬리,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웨슬리의 동생이면서 잊혀진 웨슬리 비슷하게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웨슬리는 그 형이 그 존 웨슬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는데 어쩌면 찰스 웨슬리가 없었으면 감리교회가 사실 시작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 찰스 웨슬리는 뭘 많이 했냐면 찬양을 많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곡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에 나오는 곡. 그래서 현재 우리 찬송가에 이 웨슬리의 그 곡이 많이 빠졌어요. 전에 찬송가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되면서 많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빠진 곡 가운데 하나가 15장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웨슬리, 어쩌면 감리교 교리 같은 이제 그런 그 찬양의 모습으로 이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찬송가들을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선교사들이 즐겨했던 찬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도 통성기도라는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유행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성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이제 영어로 표현되면 코리안 프레이어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막 이제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뜨거운 찬양, 아주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냥 찬송을 불러도요, 자동으로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박수 치는 게 좋아요. 우리 감리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박수 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새벽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국적 토착화된 기도가 통성기도, 뜨거운 박수 치면서 뜨거운 찬양, 그리고 새벽 기도. 이게 한국적인 성령 운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굉장히 열광적으로 하게 되죠. 그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회 쪽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점잖게 거룩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많이 또 수그러듭니다. 근데 감리교회는요, 사실은 열정적이었어요. 이것이 감리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일 전통에 보게 되면 독일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현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의 전통의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거룩합니다. 경건주의가 많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겁니다. 처음 있으면 반드시 나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불렀던 이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2절에서 보게 되면 셋째 줄에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참 이런 모습들이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 가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이 있잖아요. 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예상치 못한 그런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알려졌고 경험되지 못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게 되면 2절에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들이 무서워해도요, 엄마가 한번 딱 안아주게 되면 그거로 끝입니다. 제가 용인에서 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등치가 좀 이렇게 있어.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 할 때에 이 목사님이 무슨 산적같이 나를 꽉 끌어안는데 숨도 못 쉬게 해서 그냥 얼마나 등치가 있는지 확 나를 끌어안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그냥 아이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끌어안겨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같은 선배님이죠. 참 그런 느낌. 누군가 나를 꽉 안아줄 때에 나는 숨도 못 쉬게 답답하지만은 근데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4세기에 갑바도기아 쪽에서 사역을 하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처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모습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뉴노멀,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일은 또다시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미래가 오늘이 되어서 알 수 없었던 미래는 알려진 오늘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함께 먹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생명 살리는 그 사역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기억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희망적인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에서 내리사, 이 찬송가 15장에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는 바로 찰스 웨슬리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a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gon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My King, my Go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forever. So sing like never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everything in you.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한 곡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 찰스 웨슬리 작사였네라고. 대단한 그런 명곡입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은 핵심이 그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과 슬픔과 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응답의 모습. 그 응답을 어떻게 할까? 저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말씀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 지속되는 대화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도는 뭐냐? 삶 전체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자와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계산부터 하죠. 너무 비싼 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걸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면 아이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받아요. 그것도 사실 큰 힘을 써서 줬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서 팔짝팔짝 뜁니다. 너무 고맙다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죠.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의 표현의 모습은 그냥 시큰둥하게 감사하는 것은 어린 단계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할 때 그 고백은 좀 더 성숙한 모습에서의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받아서 좋은 것을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사의 감사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애통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미안함, 또 사랑이나 희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연적인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런 이 감정적인 어떤 모습에서 살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감정의 모습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 어떤 형편, 처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로 그거죠. 정말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우리가 가는 시작은 출발했지만은 마지막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며 사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감사의 모습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이 뭔가 달라지는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은 아슈레인데 이것은 그냥 행복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행복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야사르라는 똑바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은 좀 우리 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똑바르다라는 야살에서 파생된 이 아슈레이는 행복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복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남편에게 복이 있고 아내에게 복이 있고 자식에게 복이 나옵니다. 자, 남편에게 복의 모습은 뭐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해도 내 손이 걷는 것을 못 거둘 수도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농경사회, 히브리 사람들은 농경사회인데 가나안의 문화가 이 농경사회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 져도 갑자기 가뭄이 온다든지 우박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망연자실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밀과 곡식의 수확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4편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이 이삭이 물을 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익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 정말 그 부인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기에는 겨울철이고 건기는 여름입니다. 근데 여름 건기에 나오는 그런 과일이 포도, 무화과, 석류 같은 이런 과일들이죠. 세 종류의 여름 과일이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꿨던 과일들이 바로 이런 과일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큰 과일들을 가지고 왔죠. 더군다나 이 포도라는 것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중요한 음료로 만드는 것이 포도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이것은 내 안에는 기쁨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바로 즐거움 속에 있다라는 이 즐거움의 원천이 바로 누구냐?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늘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요 죽지 않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래 산다라는 거죠. 감람나무는. 그런데 감람나무는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인데 올리브는 기름이 나옵니다. 식용유도 나오고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도 되고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바르는 기름도 되고 상처에 바르는 구급 약품도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올리브, 감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뭐냐? 정말 자녀들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어린 감람나무로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축복의 모습, 바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복음하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의 모습은 참 많습니다. 방랑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나그네는 그냥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뭡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의 모습입니까?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정말 각 사람에게 영이 임할 때에 불같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적으로는 바로 남편에게 복이 있고 아내에게 복이 있고 자녀에게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뛰쳐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임하게 되는데, 바로 웨슬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감리교의 교리 같은 그런 모습이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정말 이 웨슬리의 그 곡들은요,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감리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찰스 웨슬리의 곡을 많이 부르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찮게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찰스 웨슬리 곡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 대표적인 곡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면, 찰스 웨슬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찬송에는 좀 많이 빠졌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찰스 웨슬리 그 신앙의 고백이 존 웨슬리의 고백처럼 정말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출발하게 되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에서 이제 각처로 선교사들이 파견될 때에 동방의 조그만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지도상에 잘 나오지도 않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는 아주 미개한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굉장한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정말 여러 달을 걸려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막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 미개하고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우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선교사들이 돼갖고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한 일이 뭐냐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 선교사들은 사실은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은 장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크게 위세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감리교회가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민족 정신은 다 감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운동도 거의가 감리교인들이 많아져요. 우리나라는 이 감리교의 어떤 그런 자부심의 모습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리, 감리교의 교리적인 모습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귀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또 웨슬리 회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는 기억과 희망 사이에 놓여 있는데, 기억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 선교사에 대한 기억,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받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들이 거듭나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이 온전은 완전이 아닙니다. 온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온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도 많아요. 단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감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정말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이 자녀들까지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